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우리 날기새로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부족들의 왕이 있는 것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군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 침략하려고 할 때, 쳐들어올 때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일이 그렇게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군대도 없고 왕도 없어서 불안하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같은 왕이 어디 있으세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 왕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내 그랬다. 애굽에서 살 때도 광야에서 그럴 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까지 그러하다. 그래서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러죠. 이스라엘 장로들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의 왕을 구하면서 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을 다 보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보편적인 어리석음과 죄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왕이신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왕처럼 의지하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우리는 없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왕이 있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째는 돈이죠. 돈이 왕 아닌가요? 여러분, 돈은 왕을 넘어서 신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돈은 왕이고 돈은 신이에요. 그래서 돈만 많으면 잘 살고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좋기는 좋죠. 돈이 좋기는 좋죠. 그런데 돈이 돈의 자리를 넘어서서 왕이 되고 신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면 돈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이 왕이고 돈이 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제가 이제 날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정확한 말은 부자라는 단어예요. 돈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부자 되면 좋지요.
근데 우리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사는 사람. 잘 살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은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왕이고 돈이 신인 것이죠. 돈이 있으면 좋기는 좋지만 돈이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해요. 우리를 진짜 잘 살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돈이 어떻게 우리를 훌륭하게 할 수 있겠어요? 돈이 많다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잘 산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돈이 만몬신이 되고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만 그런가요? 사람도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의 줄을 서려고 하고 그리고 살아가죠. 아주 옛날에 우리 후배 목사님 하나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임지가 잘 정해지질 않았어요. 한 1년 동안 임지 없어서 당황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제 요즘 심정이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그때 제가 후배니까 그냥 직언을 해줬어요. 아무개 목사, 목사가 지금 끊어졌다는 끈은 끈 아니야. 그건 처음부터 붙어있질 않았어. 그건 끈이 아니니까.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끈은 끊어지질 않아.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그 끈을 붙어 잡아야지. 그 얘기 해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쉽게 범하는 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끈 삼거든요. 권력.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삶을 잘 보호받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끈 아니에요. 하나님이 끈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신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신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 우를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해요. 절망해요. 한숨 쉬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이북 분이신데 이북 고향에 있을 때 외아들이셨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 중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무슨 생각 없이 있다가 한숨을 쉬니까 아버지가 되게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 그래요. 아버지 앞에서 한숨 쉬는 건 불효다.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데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냐?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는 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불효다. 그 얘기가 전 설교 중에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은 불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참 열심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찬송 같은데요, 얼마나 믿음 있는 찬송인지 몰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 의지하는 게 쉬워 보이세요? 아니요. 어렵지 않을 때, 태평할 때, 평할 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왕을 찾아요. 다른 수단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다급해서 아무거나 막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끈 아니고요, 다 지푸라기예요. 그거 잡으면 살 수 없어요. 그냥 친구로 동료로 같이 사는 건 좋지만, 돈도 같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 줄 아는 돈으로 살면 괜찮지만, 돈으로 하나님을 삼고 돈으로 왕을 삼고 사람으로 권력으로 백을 삼고 힘을 삼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지푸라기거든요. 우리 생명을 구원할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찬송가의 작사자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 붙잡는 그 유일신 신앙,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항암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힘이 있어서 산책하게 되면 늘 암송하고 다니던 성경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앞에 태산 줄량이 탁 가로막은 거예요. 산 앞에 나는 정말 미미한 존재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도움을 구하고 저기서 도움을 구하고 여기다가 왕을 삼고 저기로 왕을 삼고 그러고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천하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으로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알도 섬기고 아사레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우상 신이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유일신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신적인 종교일수록요, 여러분, 신이 많아요. 일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전도지 함부로 안 버린대요. 잘 받아들이고 인정한대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데 일본의 귀신이 800만이래나 얼마래나, 그 800만 중에 하나 끼어드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죠. 그게 다신교잖아요. 혼합종교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돈이 왕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사람이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고 세상 꾀와 지식이 요령이 죄악이 신이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저들이 나를 버렸다.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날깃의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만 왕이 되시는 그 삶 살아가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딴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상의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섭섭해 하시는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신 마음이 우리 삶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면, 다급한 일을 당하면 힘도 되지 못할 지푸라기 잡느라고 하나님 잡은 손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유일신 신앙이 우리 날개새 식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날개새 하면서 처음에 창세기를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출애굽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보다 애굽 땅을 더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고센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보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다 처음에는 거기 있는 동안에 요셉이 형제들이니까 가족이니까 뭐 귀족 대우도 받고 특별 대우도 받고 그래서 아마 좋았을 거예요. 땅도 좋은 땅이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보다 고센 땅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애굽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나? 결국은 자기들이 사랑한 애굽 땅의 종이 되었잖아요.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의 왕을 삼으면 너는 그 왕의 종이 된다 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왕을 삼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일이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오늘 충분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아멘. 예. 2001년 높은 뜻 숭의교회를 이제 개척했습니다. 제가 50이 조금 넘어서 뒤늦게 시작한 개척이었는데 좋은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욕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교회에서 자라나서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을 만났었거든요.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나를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았어요. 좋은 교회란 말은 쉬운데 정작 좋은 교회를 해보려고 욕심을 품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걸리는가 하면 좋은 교회가 무언가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건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큰 성당처럼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그게 좋은 교회인가?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인가요? 부자나 고관 대작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닌 것은 알겠는데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가 딱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몇 달을 고민을 했는데 그때 고민 끝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부르셨어요. 너 이름처럼 그 고백이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좋은 교회는 내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다. 예수님이 세우시면 좋은 교회가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나 반석 위에다 세우신다. 근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거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게 풀렸습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얘기하자고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2년 동안 많은 교인들이 모일 때까지 2년 동안 주일낮 예배만 드렸습니다. 거기 하나의 생명을 걸었어요. 저희는 그때까지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고요. 직분도 주지 않았고요. 관리도 남녀 선계 그런 것도 안 했고요. 그냥 오로지 예배만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일에 2년 동안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진정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냥 예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구역도 없고 직분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특히 감사했던 것은 젊은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저희 예배당은 남산 중턱에 있잖아요.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은 자가용 대게 없으니까 전철 타고 오거든요. 전철 타고 한참을 올라오고 다 올라와서도 숨이 차서 올라와서도 또 수십 계단을 올라가야 예배당이 있는데 그것을 예배 시간 늦지 않겠다고 들고 뛰는 청년들 보면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사람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겠다 했어요. 자, 그래서 2년 동안 예배 드릴 동안에요. 직분도 임명하지 않았고요. 대표 기도도 세우질 않았어요. 제가 왜 대표 기도를 안 세웠는지 아세요? 대표인 줄 착각할까 봐. 대표라는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우리 교회의 대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뭘 대표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 이렇게 거슬려서 대표 기도까지 세우지 않을 만큼 아주 병적으로 예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위험한 게 저같이 개척한 목사예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서 제가 주인 노릇 못하게 한 것이 원로 제도를 없애한 겁니다. 원로 하지 않겠다. 원로 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6년마다 교인들에게 투표받겠다. 내가 지나치면 신임하지 말라. 나를 내쫓아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담임 목사의 권한이 무한정 커지는 일에 대한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또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6년 단임으로 했습니다. 충성하다 보면 공이 생기게 되고요. 공이 쌓이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의 힘이 자꾸 커지거든요. 인원이 많지 않은 교회는 이렇게 6년 단임제 할 수 없습니다. 로테이션이 안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6년 단임하고 물러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충성한 후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탄의 위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하고는 떠납니다. 떠나면 끝입니다. 저희는 목사도 은퇴하는 것으로 끝이고 장로님들도 6년 심호하는 동안 하고서는 그 일에서 손 떼면 그냥 호칭은 장로로 불러지지만 그냥 일반 교인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느보산에 간 모세였거든요. 40년 동안 충성한 후에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에 올라가 죽었던 모세. 그게 하나님의 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깔본 것 같지만 아니요. 무시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모세의 40년 공을 상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래서 65세 저희 은퇴하면서 은퇴식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막 예배 드리고 꽃다발 하나 받고 은퇴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은퇴한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아내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내수로 분립되고 있었을 때인데요. 당신 은퇴한 후에 그 분립된 교회 중에 교회 내 문제가 생겨서 수습을 못할 때 당신이 가서 관여하면 수습이 되고 당신이 관여하지 않으면 수습이 안 돼서 교회가 깨진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할 때 당신 어떡할 거야? 제가 간섭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묻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좀 험한 말이지만 세고 센 게 교회인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높은 뜻 교회 하나 문 닫는다고 잘못됐겠냐.
내가 개입해서 수습되는 건 좋은 거지만 개입됐다는 것이 수습된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다. 차라리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고 몇몇 제가 개입하면 조금 문제가 쉽게 풀릴 만한 일들이 이것저것에서 조금씩 나왔지만 끝내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손대지 않아도 잘 수습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교회가 저희 높은 뜻 교회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끼리는 언젠가 한번 제가 날기새도 얘기했지만 사람끼리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어느 한 기관의 당회에 모든 권한이 몰리면 위험하다. 그것은 전제정치와 같다. 민주적이어서 권력이 분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입안하고 감사하는 당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철저히 재직해. 그래서 돈을 쓰고 결제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집사님들이 하게 했고, 장로님들은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감독하는 일을 이렇게 나누었던 일,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했던 일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제가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죠? 제가 신방 갔을 때 어떤 집이 맛있는 음식을 내줘서 제가 잘 먹었더니 그 다음날 그 다음부터 다른 집에도 쫓아다녔다고. 제가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전에 점심한 권사님 집에 전화해서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물어보고 그렇게 식탁들을 차렸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말 썼던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근데 저희 교회는 비전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 비전은요, 수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학원 선교 그쪽에 마음 있으면 글로 가고, 탈북자의 마음 가면 글로 가고, 또 아프리카에 마음 가시면 글로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내 꿈, 내 비전 없었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좀 섭섭한 게 있었어요. 기뻐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이렇게 주저하는 뒷걸음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다윗이 굉장히 섭섭해서 그런 거죠. 너희들은 왜 나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그렇게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희는 입으로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따르지 않는다. 왕으로 섬기는 일에 너희들은 내일 맨 꼴찌가 되려고 하느냐. 어떻게 너희는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일에, 섬기려고 하는 일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없느냐.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지 말자.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으뜸 가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대신하고 싶어하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것을 모든 정관으로 다 끊어내고 그 욕심 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온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쓸데없는 자리, 사람의 자리 교회 안에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일에 으뜸 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나중되지 아니하고 으뜸 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이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를 왕으로 지금 모시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느냐. 다윗의 섭섭함 속에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행세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느냐, 왕으로 섬기는 일에 나중에 되려 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느냐. 속에 하나님의 섭섭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으뜸이 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날기세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늘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어렸을 적에 강아지한테 쫓긴 적이 있습니다. 저를 꼭 물려고 쫓아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겁이 나서 도망을 갔더니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혼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개에게는 등을 보이면 안 된다. 무서워도 도망가지 말고 똑바로 서서 개 눈을 마주 보거라. 한참 떨어져 보면 대부분의 개들은 눈을 내리깔고 피한단다. 왜냐하면 저들도 내가 무섭거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용기 있게 무서웠지만 한번 도망가지 않고 딱 서 있으니까 걔가 도리어 놀라더라고요. 도망을 안 가고 서 있으니까 걔가 움찔하고 제가 그 눈을 노려보았더니 정말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걔가 눈을 깔더라고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딴청하고 고개 돌리고 피하고 그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정면 돌파예요.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지만 피하면 죽는다. 무서워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좀 싸나워 보이지만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이게 제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무섭다고 그 정탐꾼 갔다 온 후에 꼬리 내리고 숨으니까 일주일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40년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이건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삶에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반복했던 얘기인데 우리 막내 6살 때 이제 골목을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 아이가 올라왔습니다. 저한테 일러줬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복수해달라는 건데 제가 채신 없이 내 아이 때렸다고 그러기 싫어서 못 들은 척 했더니 우리 막내가 뜨벅뜨벅 걸어가서 5학년짜리 발로 차주고 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했어요. 나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은 6살, 골리앗은 5학년, 하나님은 80kg. 제가 그렇게 정리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좀 80kg가 좀 넘었었으니까. 6살짜리인데 5학년 아이, 전에 한번 맞았던 경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대상인데도 어느 날 우리 막내가 그 아이를 발로 차주고 오더라고요. 다윗도 비슷했죠. 다윗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의 군대들은 다 두려워해서 피하여 숨어 있을 때인데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서 맞섰죠. 정면으로 돌파했죠. 그런데 우리 막내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골리앗을 직면할 수 있었나? 어떻게 5학년짜리를 6살짜리가 직면하고 발로 차줄 수 있었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옆에 아빠가 있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코치해 주셔요. 마귀 무섭지? 마귀 무서워. 그런데 도망가면, 쫓기면 피할 수 없어. 마귀는 대적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셔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지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뭐 하나님이 답답해 하셔요. 나 80kg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있지 않냐? 내 힘으로 대적하냐? 내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니? 그렇지만 너는 너 혼자가 아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대적할 수 있지. 내가 왜 도망가? 가서 발로 차주면 되지. 대적하라. 그렇게 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를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도 피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에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피하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죠.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맹수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냥할 때 건강하고 빠르고 센 동물들은 사냥하지 않아요. 약하고 어리고 병든 거, 약한 것을 공격해요. 새끼들이 주로 표적이 되는데요. 새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들이 쓰는 전술이 있어요. 어미와 떨어뜨리는 것이. 어미와 떨어뜨려 놓고 새끼를 공격해요. 이게 마귀의 수법과 비슷해요.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죠. 근데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쓰는 전술은 범죄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부터 분리가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해요. 죄를 멀리해야 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손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깨끗이 하라. 저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는 것, 온전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셔요. 회개하면 돼. 다시 돌아오면 돼.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또 붙잡는 것이에요. 죄 지었다고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양심적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을 사탄의 양심이라 그래요. 그때는 애통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매맞겠습니다. 때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죄 지었다고 버리는 줄 아세요? 회개하고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근데 사탄은 자꾸 속여서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같이 하시겠냐? 하나님 피하여 숨게 자꾸 만드는데, 여러분, 죄를 지어도 늘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기세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죽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매 맞으면 되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울고 매달리면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성결함으로 가까이 하고 회개함으로 가까이 하세요. 면목이 없어도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면목이 없지요. 염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면목, 염치 따질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붙잡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때 마귀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지난 토요일 날에는 우리 우울증을 좀 앓고 있는 우리 날기새 가족의 사연을 상담했었어요. 우울증 환자들 많습니다. 저도 암에 걸려서 힘드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예, 우울. 여러분, 그것이 또 두려움, 낙심, 절망,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사탄적인 것들이 우리를 꽉 짓눌러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것을 철저히 무너지는데 도망가면 안 돼요. 겁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무서워도 등 보이지 않고 똑바로 서서 여러분 직시하세요. 대적하세요. 우울을 대적하세요. 두려움을 대적하세요. 낙심을 대적하세요. 절망스러운 상황을 대적하세요. 걱정거리를 대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 80kg야.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것들을 발로 차주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울을 대적하라, 근심을 대적하라, 걱정을 대적하라, 염려와 두려움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피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붙잡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붙잡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탄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5학년짜리 우리 막내도 나와 함께 있을 때는 6살짜리 우리 막내도 저 아비와 함께 있을 때는 5학년 자기를 때린 자기가 매맞은 그런 형아를 무서워하지 않고 발로 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몰랐던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골리앗만 보고 다 피하여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다윗은 골리앗과 대적하여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사탄적인 우울,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아픔, 힘듦,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노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심, 심지어는 용서하기 싫으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가능한 한 미루시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으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의 후회, 그건 참 마음 아픈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전폐하고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얼마나 살아남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게 전폐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제 다 무너뜨리시겠다.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90%가 무너지고 10%가 남아있는데도 그 10%도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는데,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구루터기라는 말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져도 구루터기는 남아있고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다시 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노아의 8 식구가 구루터기였죠. 다 베어졌죠. 다 멸망했는데 그 8 식구가 구루터기처럼 남아서 이 세상이 다시 이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40대 때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쓰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정말 생사를 걸고 목회 못하겠구나 싶을 만큼 힘든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 교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나? 그 모든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발버둥질과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저 하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소리 지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한다. 그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터인데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닌 것을 보고도 아니라 소리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옳지 못하다고 소리 지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 교회도 바뀌지 못했지만 저는 그것이 헛된 일이고 헛수고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남는 것이 있어요. 소리 지름, 아파함, 고통당함이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아파해보고 고통당해봤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 맡은 목회자로 살면서 교회 때문에 그만큼 아파해봤다, 그만큼 고통당해봤다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지 쓸데없는 고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지키는 그루터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결국은 교회를 지켜낼 것이고 저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은혜자들입니다. 우리 날깃의 식구들은 교회와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옳지 못함에 대하여 잠잠한 사람 되지 마시고, 좀 고통스러워도,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좀 아픈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소리 지르는 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상처도 좀 받고 고통도 좀 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밤낮 은혜만 사모하고 좋은 것만 사모하고 그런 것만 사모한다라고 하면 우리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작은 고통이라도 당해봤다는 것, 그것은 참 저에게 큰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바뀌지 못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식과 법을 선포하고 외치고 고집 부릴 수 있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 밤나무를 베어버리고 상수리나무를 베어버리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내가 심판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함부로 미워하게 되고요. 근데 그것은 지나친 것이에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지나는 것은 낙한 것이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무를 베든가 자르시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저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전하고 하면 우리와 같이 작은 수의 숫자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과 역사를 이어갈 거룩한 씨앗들이 생겨날 것이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심입니다. 용서하기를 싫어하심입니다. 그때가 되면, 거기까지 이르르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어져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또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는 구루터기와 거룩한 씨앗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이 그 구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씨앗이 됩니다. 거룩한 씨앗이 되고, 밤나무 다 비어진 것 같아도 다시 밤나무 세울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절망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 하지만, 비판은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힘써서 거룩한 씨앗으로 남아있는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28장 22절. 이사야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암 환자이지 않습니까? 암은 세포가 돌연변이가 돼서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암에 걸렸다 그러는데, 세포가
새로 생겨났다가 자라나다가 어느 때 되면 그 자라난 것이 멈추고 끝이 난대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돋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멈추질 못하고 끝내지 못하고 계속 증식하는 그 세포가 나오면 그게 암이 돼서 그런 모든 장기를 또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내가 들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로 이끌게 해요. 그것은 우리를 밀어주는 것이에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경영하게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 실패할 때도 위험하지만 실패할 때보다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더 많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 여러분 성공 속에 암세포와 같은 것이 있어요. 성공하다 보면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것 때문에 무한증식, 암세포가 이렇게 무한증식 하듯이 이렇게 돼서 멈출 때 멈추지 못하고 끝낼 때 끝내지 못하고 내려올 때 내려오지 못해서 그냥 달리다가 서지 못하고 충돌하고 절벽에 떨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2001년 높은 뜻 숭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50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9시 뉴스 시간에도 자주 나올 정도로 그때 교회가 상승 기류를 탔다 싶을 만큼 많이 부흥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1살, 52살 이렇게 될 때인데 어느 기자가 와서 저를 인터뷰했어요. 다 끝내고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상승 기류를 타신 것 같은데 교회가 상승 기류를 타신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이 가장 하고 싶으신 일,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제가 은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제가 장난하는 줄 알더라고요. 이제 51살, 52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가 은퇴 얘기를 하니까 좀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51살입니다. 52살입니다. 근데 목사님 벌써 은퇴를 얘기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상 은퇴할 때 은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를 타면 국제선은 45분 전에, 국내선은 한 15분 전에 이제 어나운스먼트가 나온다. 이제부터 우리 비행기는 하강을 준비하겠습니다. 의자 제친 거 돌려놓으시고 테이블 잠가 놓으시고 벨트 매시고 그렇게 있다가 15분 45분 서서히 고도를 낮추다가 소프트 랜딩한다. 내가 지금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아니지만 지금부터 내려갈 준비를 하고 서서히 내려가지 않으면 은퇴할 때 소프트 랜딩을 할 수가 없다. 김포 다 와서 인천 다 와서 은퇴네, 착륙이네. 그건 착륙이 아니고 추락이지 않느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내려가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에베레스트나 이런 큰 높은 산을 등산하는 등산가들 생명을 걸고 올라가잖아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정상을 정복하는데 정상에 정복하고서 거기서 몇 시간이나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몇 시간 못 있습니다. 몇 분밖에 못 있습니다. 그냥 국기 하나 꽂고 사진 찍고 그리고 얼른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은 하산을 했을 때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산에 실패해서 죽은 많은 그 산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올 줄을 몰라요. 올라갈 줄은 아는데 내려올 줄을 몰라요. 달릴 줄은 아는데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냈다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충돌하고 추락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여러분 내려올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끝낼 줄 알고 그런 사람 되어야 해요. 제가 우리 날기세 하면서 가끔 인용했던 예화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 하나가 강원도에서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그랬던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 교회 참 충성했죠.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저한테 전 목사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저한테 이랬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어머게 집사,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리고 제가 농담을 했어요. 나 장례 전문이다. 내가 큰 교회 있었지 않냐? 영락교회. 아유, 엄청 장례 많이 했어. 내가 하루에 4가지 정도 장례해봤어.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개 집사 같은 사람은 내가 하루에 눈 감고도 파묻을 수 있어. 걱정 말고 죽어라. 너 죽는데 무슨 하나님이 걱정이냐. 제가 차 사고로 30대 때 죽을 뻔했을 때 나 죽으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나, 우리 아들 어떻게 사나, 우리 아내 어떻게 사나, 그 걱정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 주셨다 그랬잖아요. 야,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제가 한 33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좀 충성하고 일한다고 오만해져 가지고 나 없으면 교회 안 되지. 나 없으면 선교회 안 되지. 나 없으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나.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그건 저한테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말 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일할 때 일하고 끝낼 때 끝나고 멈출 때 멈추고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아는 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요. 내려올 때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있으면 우리는 때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충성하고도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게 교만함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판받지 멸망하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충성할 때가 있고 그것을 끝낼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멈출 때 멈추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자기를 부인할 때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멸망받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은 은퇴하고도 또 에스겔 선교회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교회도 일이 참 많아지고 또 일이 커졌어요. 일이 커졌어요. 제가 그 전에 교회 목회할 때도 이렇게 치앙마이에 와서 1달, 2달 이렇게 있고 나는데요. 이게 제가 좀 멈추는 거예요. 달리다가 좀 멈추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조직에서 나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자기 부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저 가만히 있고 쉬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작은 발버둥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달리기만 하지 말고 멈출 줄 아는 사람, 쉴 줄 아는 사람,
내려갈 줄 아는 사람, 끝낼 줄 아는 사람 되셔서 멸망의 세상 속에서 구원의 축복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